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7절부터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도입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입부에서 사도적 축도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고백들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들이 기록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간증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거든요. 하나하나 조금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7절 적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바울에게는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요? 천국에 대한 소망. 모든 것을 회복하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위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위로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을 제가 같이 한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8절부터 10절은요.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극한 환난을 이렇게 다시 회고하면서요.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고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한 환난의 실체가 사실 어떻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당시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의 그 터키 서부 지방을 말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바로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란과 역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으로 표현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 바로 이 본절에서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의 실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그런다 여기서 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서 언급한 환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쓴 단어들을 보면요. 특히 8절에 보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에 겹고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또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주님 앞에 진짜 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바울이 당한 환란이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던 것을 봤을 때는 데메드리오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환란의 상황에 가게 되니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본 겁니다. 답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바울 팀과 모든 믿는 자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또 건지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이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전도자의 걸음이요, 축복된 걸음만큼은 아닙니다. 지금은 목사가요, 어디 가면 대접받잖아요. 그 당시로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진짜 믿음으로 정말 견뎠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이 같이 움직이는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우리도 선교사님이나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여러 선교에 대한 글들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또 같이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응답받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팀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팀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고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난에는 인내, 인내에는 연단, 연단은 뭡니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느냐? 계속 말씀 붙잡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놓치게끔 만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끔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그 뜻을 위해서 갈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전체를 자꾸 보세요. 저는 성경을요, 올해도 이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계속 보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 새벽에 계속 성경을 보는 것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읽으시면 돼요. 그냥 1독, 2독, 3독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하세요. 막 꼼꼼하게 안 봐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 내용들이 들어와요. 그 내용들이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구원이 뭐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지가 쫙 정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 발판이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딱 정리되면서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열불 즐거워하여 그를 주야로 모여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 저는 정말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의 말씀, 목사님 주시는 말씀, 현장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 또 내가 읽고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말씀이 이해되든지 또 이해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 사람들 바울도 베드로도 또 누굽니까? 마리아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종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힘을 가지고 237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붙잡은 비전을 따라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더 큰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증가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